오늘은 영성의 개념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영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성은 각 수도에 의해 또 혹은 많은 성인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성을 만일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이라면 그 영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따라가고 또 바라다 봤던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한 속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 혹은 각 상황에 맞는 사회적인 역사적으로 쭉 드러나는 많은 성인들을 바사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불렀던 것은 각 성인이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성인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부분들, 성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가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 세계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특별하게 이 성인의 모범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는 성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발현되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수도회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수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영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제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수도의 카리스마에서 발견된 오래된 영성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징들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도미니코에는 내적 삶에서 지성의 힘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미니코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주도 없고 각 수도의 고연 영성을 얼마만큼 아주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여기서 뭐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특징적인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바사성 영성이라면 의탁과 자비로 드러나듯이 도미니코회는 내적 삶에 있어서 지성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사증이 발견된다 그랬죠. 바사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너는 많이 알아야, 나를 많이 알아야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이 지성의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안다는 걸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배운다는 거죠.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적 삶에서 지성의 힘을 강조했던 이 도미니코의 카리스마를 보면 일부분을 우리는 자기 신심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의 인간 의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에서 뭐 우리가 그냥 상식이라 해야 되나요? 그 일반적으로 아주 얕은 쪽으로 볼 때 프란치스코 성인 떠올리면 무조건 가난한 삶을 이렇게 쭉 평생을 살아셨던 그런 부분으로 드러납니다. 가난했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그러나 그곳에서 보면 인간 의지의 노력을 강조를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접근들을 볼 때 인간의 의지는 죄로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온 전체적인 거, 우리 영혼과 육신을 다 한다 해야 되겠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는 감정적이거나 무슨 기복이 있어도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거야, 의지적으로 결단해라,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감정적이나 감성이나 감각으로 봤을 때에 소위하게 우리 오감을 통해서 혹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어디에서 발동이 되느냐면 이 사랑에 대한 의지는 의지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방해가 없어요. 오로지 그 대상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의지, 인간이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쭉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어디냐면, 하느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간이. 그렇게 영원히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만 보고 사랑하는 거지, 그 조건적인 것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파우스타 성녀 보세요. 파우스타 성녀의 영혼을 꾸며놓았던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은총들이. 꾸며놓은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은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을 꾸며놓은 그 아름다운 선물들, 그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 자체 신분을 사랑해야지 그 자비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유가 되어서 간다. 물론 과정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드리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자비를 입어야 자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경험적인 것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조금씩 알아가죠. 그러나 그 자비 끝에 가면은 누가 드러납니까? 바로 인격적인 예수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중에는 사랑하는 것이 그 주변의 어떤 돌보이심, 그것 때문에 이유가 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의지가 결국 마지막으로 추구하고 하는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가죠. 고통이 오든 역경이 오든 뭐 어떤 변화가 오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여정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게 의지입니다. 의지를 배제하고 나면요. 사람은 너무 휘청거립니다.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움직여버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머물러 버려요. 의지는 정신을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사 성경에서도 보면 이 정신이 의지를 굉장히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얕은 쪽에서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빠져버리면 그런 이야기 하죠. 정신을 전부 세상에다 다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교화된 그래서 높은 차원의 정신력을 달라 그러죠. 정신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화시켜달라. 변화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변화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은총으로 얻어내야 돼요. 자, 정신도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의지라는 건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대로 혼신을 다해서 가는 것을 의지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반응적입니다. 그냥 반사적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러네요. 뭐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 난관들을 의지는 잘 분석하면서 그대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모든 힘을 다해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의탁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거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주일을 예를 들면 주일을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막 아유 오늘 좀 쉬면 안 되나? 그냥 오늘 뭐 일도 많고 다른 볼일도 좀 봐야 되겠고 다음에 뭐 성당에 가서 성서 보면 되지 뭐 이랬을 때 뭡니까? 나약한 의지라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을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허약한 부분들을 딱 건드렸을 때 그게 넘어가려고 할 때 의지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이럴 때도 너 의지가 참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인함이에요. 그래서 의지는 강인함과 더불어서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가려고 하는 어떤 이유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니야.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의지는 자극을 합니다. 의지적으로 나는 성당에 가야 돼.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있고 내 전부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야 된다. 이것에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살짝 떼내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냐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 아유, 너무 힘이 들어서 나 기도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나 혹은 본인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어떤 일정한 부분이 있죠. 그걸 못하면 좀 찝찝하고 뭔가 속상하고 이래서 그냥 오늘은 내 편한 대로 그냥 해버릴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의 부족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피곤하다. 이제 그 이유 자체가 그렇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이 기도를 뭐로 봅니까?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이건 틀린 부분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쉴 수 있는 부분이 기도예요. 영혼이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일을 통해서 쉬려고 시도를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울적하고 할 때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부님 너무 세상이 팍팍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소위 이야기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영혼은 어디에 가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고민해서?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성체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 평화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이 고비를 못 넘어가서 그래요. 못 넘어가서. 아유,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쳐서 뭐 아프니까 그냥 좀 쉬지 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몸이 힘들고 아픈데 주일 미사를 꼭 가다가 막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어이 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영혼은 하루 시간을 지나다 보면 지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는 건 하루를 얘기하는 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느님 없이 살니까 지친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늘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랄까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습관적인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고 딱 정해진 루틴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딱 정해놓고 나면 하루의 삶이 방해받지도 않고 늘 평화롭게. 그래서 하루의 삶이 끝날 때 되면 굉장히 지친 것이 아니고 기쁨 가운데서 활기차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딱 돼요.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에 지치고 혹은 생각에 지치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지쳐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그 도심 가운데 가면 저도 이제 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공기에. 여기에 있다가 부산에 나가잖아요. 눈이 따가워요. 눈이 따갑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부산 시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도심에서 사는 이제 동료들이라든지 후배 신부님들이라든지 우리 모임이 있으면 그 외에는 저는 사회적으로 갈 일은 없으니까 그 가보면 괜찮아요, 다들. 내가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져 있는데 나는 그게 익숙해지지 못하니까 가면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는 더 피곤합니다. 그냥 빨리 들어가야지 싶은 생각만 들고 그래서 빨리 들어오긴 하는데 구별을 못 짓게 돼요, 나중에는. 이 부분이 하느님과 있을 때에 내가 활기차고 영혼이 생기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정상인데 이것의 방법도 모를 뿐더러 이것이 꼭 그럴까에 대한 전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래요. 그냥 정신없이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하면서 그 다음 기도는 무슨 의미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기도를 왜 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 하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목이 너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아유 오늘 기도 뭐 묵주기도 50단 바치기로 했는데 허겁지겁 더 고갈이 돼버려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에서 무슨 소속돼 있는 데서 뭐 약속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 약속 때문에 이게 왜 선익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하니까 이거는 아무 휴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했는데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해야 되는데 기도가 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막 하루 종일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고된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도 많죠.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식당에서 막 12시간씩 막 목에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일하는 분도 있고 뭐 편한 직업은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상황에서 또 이것이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어. 이게 켜켜이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 나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렇게 쪼그려 들어가 있으니까 주일날 미사 참여해도 그냥 참여하는 거야. 응? 그냥 그거 빨리 미사 마치고 나면 후딱 가서 어디 좀 사우나라든지 어디 가서 좀 쉬고
어? 못 만났던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좀 떨면은 뭐, 스트레스가 풀리겠지만, 피로는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혼이 쉴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기도 안에서 침잠해준, 이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성체 앞에서뿐 아니고, 기도 안에서 자꾸 가라앉는 연습을 하면, 이 영혼이 마치도, 이제는 신호를 보냅니다. 내 영혼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하느님을 자꾸 찾도록 끌어갑니다. 이끌어가요. 이것이 안 되면은, 목이 말라도 마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그 설명을 잠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매년 여름만 되면 뉴스든 아니면 신문에서든 막 떠드는 것이 폭염에 밭에서 일하는 분들은 꼭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막 나오죠. 밭에서 일하다가 막 일사병을. 그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못 들으면 저기 뭐 너무 그 일을 하다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조가 나이가 들면 목이 말라도 모르는 걸, 이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모른답니다.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밭에 일하러 간다든지 뭐 고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물병을 들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몸이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물을 한 방울도 안 먹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그 땀을 흘리는데 수분이 쫙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팍 가버리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죠. 우리 영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이래 됩니다. 이렇게 돼요. 내 영혼은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가서 내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무슨 비단 자식들 문제다, 뭐 직장 문제다, 이거 먹고 사는 그런 문제뿐 아니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오라고 했을 때 가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머리에 딱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은 지금 내가 못 느껴요. 보통은 보면은 목이 마르니까 마셔야 되는데 목 마르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 마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건 뭡니까? 내 기능이 내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인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 습관적으로 물을 먹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젊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정말 생명까지 위협을 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드린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럼 어떻게 되게요? 너무도 비참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다 못 해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가끔씩 이제 레조 다른 데는 봉성체를 가면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가보면 정말 비참해요. 영성체를 해주는데도 이 노인분들이 영성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죠. 죽음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그 시간에도 하느님을 몰라요. 그냥 아멘, 영성체,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 그 정도 외에 더 이상 이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머리가 노화가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젊을 때에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될까요? 레조단원들은 이제 많이 따라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본당생활할 때 봉성체 가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참 열심히 나옵니다. 성당을. 제가 한 가지만 강조를 계속하거든요.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 찾아가 보면 젊을 때 열심히 안 살았던 표가 다 납니다. 다 나요. 그래서 자식도 다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오줌 싸고 앉아가 벙하니 이래 있고, 그게 그냥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푸득 뜨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시심에서 보면 예수님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이 돌봐주겠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돌봐준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절대 갖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자, 우리 영혼이 고갈 상태, 지금 이제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이렇게구나. 바꿔야 돼요. 감각이 뚝뚝뚝 떨어져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익숙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물이 생명을 주잖아요. 근데 물을 처음부터 많이 먹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을 좋아하는 쪽으로 쭉 이렇게 성장해 있는 부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물을 많이 못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물 맛이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면 더 수분이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닝겔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지금 싫더라도 조금씩 연습하듯이, 바로 우리 영성생활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가르멜을 살펴볼까요? 가르멜은 하나님께 대한 관상회로 이끄는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고요함, 그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모든 언어와 사고가 멈춰섰을 때 하나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인간 조건이 그런가? 예수님께서 공생활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잘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으로 사셨지만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오.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 혼자, 침묵 가운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느님의 한 부분입니다. 뭐 속성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면 침묵은 하느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속성이 맞기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연구한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침묵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존재 안에 있는 침묵이에요. 인간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고나 생각을 잠시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우리가 자죠. 잔다고 해서 우리가 수면 상태에서 활동을 안 하냐면 이 활동을 멈춰버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뇌파라든지 뇌과학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지를 않아요. 가수면 상태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게 푹 잠들었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계속 활동 중인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뇌가 기능을 멈출 때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뇌가 기능을 멈추면 죽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뇌가 활동을 하니까 내가 정신으로 그것을 내가 움직이는 걸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뇌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오감 육신들을 전부 다 제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자동 펌프도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피가 막 돌고 이러겠어요? 아니다. 문제가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 뇌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뇌가 24시간 단 1초도 안 쉬고 계속 살아있는 동안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움직인다라는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분잡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인간은 침묵이라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제 이게 내적이다, 외적이다, 이 침묵이라는 이야기를 다루기도 전에 신학생 때 이제 침묵을 지키라는데 어렵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방에 들어가면 상황이 똑방에 들어가는데 벽이 아니고 책장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틈이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싶어서 계속 들여다보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담배도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동작들이 부산스럽죠. 아마도 그때 당시에 침묵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이제 가치라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치는 하느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잡스러움을 없애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느님께서 내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을 정지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갈 때, 그때 이게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해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야기할 때 그냥 말만 안 한다고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에서 끊임없이 분잡스러움이 있다면은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딴 데 자꾸 조금이라도 비켜가 버리면 이거는 침묵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계속 집중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이게 이제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사라든지 아니면은 성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혹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행위들을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좀 그만라. 다시 얘기하면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TV를 본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일절 중단해라.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번잡스러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잔영이 나와가지고 자꾸 묵상을 못합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빨리 들어가죠? 이 침묵 중에 이거 가는 게 아니거든. 하느님 이외에 뭔가가 들어와버리면 침묵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멜에는 하나님께 관상으로 이끄는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관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기도는 침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르멜에는 혼자 있는 공간들 혹은 위치를 그 환경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침묵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수덕 생활에서. 자, 그 다음에 이냐시오 영성.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느님 왕국을 위한 전투에 하느님과 지혜롭게 협력하는 묵상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이냐시오 영성에서 보면 묵상에 집중을 하는데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묵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권해본다면 한번 꼭 이 묵상법을 배울 필요도 있다. 묵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제품 받기 전에 대부분 비전을 할 때 이냐시오 묵상을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유튜브에서도 잠깐 이냐시오의 묵상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강의도 한번 들었었는데 보면서 때때로 이 묵상을 이냐시오 영성 수련 안에 이 묵상을 따라가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자비신심에서는 이냐시오 영성에서는 이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하는 자비신심 안에서의 또 바울사 성령 영성에서는 어떤 부분인가 한 자비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재료가 틀린다고 우선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 영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가르쳐 줬던 그것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이끌어 주시도록 청함으로 인해서 자비의 신비를 묵상해 나가는 것, 일상생활에서 관상을 위한 그런 부분들,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하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살펴본다면 바울사 성령 영성 안에서 드러나는 이 묵상들이 엄청나게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광범위하게 전부 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을 첫 단계에서부터 이 하나님 자비 신심의 개념 개요를 처음부터 하면서 의탁과 자비에 대해서 강의를 짧게라도 이렇게 쭉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창조에서의 하나님 자비, 그 다음에 인간 창조에서의 하나님 자비,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의 하나님 자비 다 했죠, 그죠? 그것을 계속 묵상을 해내는 것만 그 뭡니까? 교회 전체적인 거예요. 또 세상 창조는 이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자비 손길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바울사 성령의 영성에서의 묵상의 재료는 어마어마하다. 전부 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 한정이 되지 않고 이제 그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사 성령에게 어떻게 묵상하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자비를 어떤 부분을 묵상하라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사 안에서 하나님 자비, 고의 최성사, 또 성체 성사 안에서 하나님 자비 쭉 여러분들 배웠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한 그런 묵상 재료들이에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은총들을 얻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직접적이고 독특하다.
아주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다른 영성과 비교했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각 특정한 시대의 여러 영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의 다양성에는 봤고요. 각 특정한 시대 여러 영성들을 보면은 각 특정한 시대는 그 자체의 영성 생활의 독특한 흐름이나 거룩함의 전형, 신앙의 진리에 대한 체험의 방법, 고행 생활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전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시대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함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전형이 되는 분이 누구야? 성인들이죠. 그 다음에 고행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고행 생활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정하게 한 시대에 쭉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게 발전되어 왔고,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는 것은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고행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므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같아지려고 하는, 그 고통을 공유하려고 하는, 혹은 그게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듣기로는 뭐 이런 시부님들이 그때 편대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떤 자신의 회개 혹은 통해의 어떤 방법으로 혹은 예수님 모범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정의 어떤 표시로 이렇게 했던 경우가 그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이제 우리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금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부활할 몸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육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대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행의 개념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스스로 그런 학대라는 말은 좀 빼겠습니다. 고행이니까 좀 모질게 대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수동으로 있었던 뭐 고복이라든지 가시로 만든 허리띠 같은 거, 그걸 참으로 인해가지고 막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방법들, 이것을 이제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는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특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막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바로 성령께서 머무시는 궁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전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몸을 순결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잘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살 것을 요구를 하죠. 그게 지키는 것이 고행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나가는 것도 사실은 일상 신자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큰 고행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그죠? 또 이웃을 보면 항상 어려운 지점들이 있으면 돌보아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다른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실하게 실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가치로 또 들어 높여주신 거예요. 자비신심에서 특별히 가장 작은 희생이라 하더라도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한다면 가장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거다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높은 차원, 제가 볼 때는 최고급품의 어떤 덕행을 쌓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자비신심 안에서 열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